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험악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이죠.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기간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길게 머문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란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무역하는 배가 많이 오고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물자와 돈이 오고 가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자와 돈이 가진 자들에게 쏠려서 빈부의 격차가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성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성찬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냐면 이 빈부 격차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다 보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죠. 이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하다가 육지에 내려서 육체적 타락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성적 문란이 고린도 교회에도 스며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도 앓고 있었죠. 이것 말고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당파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긴 시간 애정을 쏟으며 세운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만연했던 성적 타락, 차별과 경쟁,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공동체 안으로 가져왔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등의 싸움과 갈등이 빈번했습니다. 분쟁이 심했던 교회였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바울이 답장한 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중에서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중간 부분에 위치한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많은 분량이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요, 줄을 이룹니다.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갈등과 싸움의 주제 중에 무엇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사도적 권위가 있느냐, 권위가 없느냐, 이런 싸움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바울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잔 사람도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이러한 점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울을 공격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도 아닌 것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니 미친 것이다. 그리고 사도도 아닌 것이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이러니 미친 거다. 그러니까 바울과 저 미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난이 바울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그 비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 맞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휘어잡혀서 우리가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미치도록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미치지 않고 온전하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이죠.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님들,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익숙한 구절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까지 관절이 쑤셨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새 사람이 된 이후로 관절이 하나도 안 쑤시고 안 좋았던 시력이 좋아져서 시력이 2.0까지 되고 몸에 있던 흉터나 질병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새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디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어떠한 질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서를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에는 어둠의 질서, 사탄의 질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질서, 사탄의 질서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수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우리가 거하는 질서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관계도요 똑같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도 똑같고요, 내가 수용하는 삶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세상과 똑같고, 돈을 소비하는 문화도요 똑같고요, 이전의 질서와 달라진 것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믿는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신을 믿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인데,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요 보여주지 못해요.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열중합니다. 이게 눈에 확 띄거든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나의 것을요 내려놔야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효과 만점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대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기존의 질서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존 질서에서 맨 앞에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하죠. 욕망하는 게 같은 거예요. 바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의 질서는 어떤 질서였습니까? 신분제 질서였죠. 신분제도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예화가 있잖아요. 김제 금산교회에서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있죠. 조덕삼은요 양반이었고, 이자익은 조덕삼 밑에서 일했던 마부였습니다. 마부. 이 둘은요 같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그 마부가. 양반인 조덕삼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제 사회였잖아요. 내가 부렸던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자신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민망했겠죠. 난리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힘과 신분으로 이자익을 억누르고 장로 선거를 무효화시키지 않았어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자익을, 자신 밑에서 일했던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양반이 마부를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은요 이자익의 신학 공부까지요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그를 청빙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나중에 또 장로가 되죠. 맨 처음에 떨어졌지만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신문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한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조선시대는요 남녀 불평등과 가부장제 질서 안에 살았잖아요. 조선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전의 질서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조선시대에는 여성에게는요 교육 같은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성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를 세워서 여성을 교육시켰습니다. 그 학교들이 지금의 이화여대가 되었고, 숭의여대가 되었고, 배화여대가 되었고, 정신여중, 정신여고가 되었죠. 이전의 조선사회와 전혀 다른 질서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았던 겁니다. 질서가 재편되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함으로써 세상의 갈라진 틈을 봉합하고 메꿔 나갔습니다. 신분의 갈라진 틈, 성별로 갈라진 틈, 여러 갈등들과 그 틈을요 봉합해 나갔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질서 안에 거하게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 즉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요 생략해 버립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지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신을 인식합니다. 머리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기존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너무 같은 거죠.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 기존의 질서 안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음란하고요, 돈을 쫓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요, 서로의 잘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차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틈을요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의 골은요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바로 나올까요? 우리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의 사신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요, 표준 새번역은요, 화목을 화해로 그리고 사신을 사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화해 사절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조선 사회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존의 신분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인이 장로가 되고요, 양반이 그 장로를 지도자로 섬겼어요. 즉 신분의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남녀 불평등의 질서와 가부장제 제도 안에서 고통받았던 여성들을요 해방시켰습니다. 여성들의 편에 섰어요.
술과 담배로 찌들어서 아내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남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예수를 믿게 된 그 남편들이 삶을 돌이키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처럼 그 당시 교회가 남녀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는 화해의 사절단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의 사신이 되었던 거예요. 야, 교회 많이 나오면 됐어. 헌금 많이 하면 됐어.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었어요. 기존의 질서를요, 그릇된 질서를 다 깨트리고 부수고 화해의 사절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릇된 질서, 욕망으로 비뚤어진 질서에는요 철저히 저항하시고 인간들이 갈라놓은 수많은 경계를 허무시며 남자를, 여자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유인과 종을 모두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헛된 질서를 거부하고 그 그릇된 질서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전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기성 목사님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갈라놓음으로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주변화하고 혐오함으로써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평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강화에만 몰두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자주 가고 말씀 통독을 1년에 막 여러 번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담임 목사님 말 잘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자주 가고 교회 말씀 통독 여러 번 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도 여전히 기존의 질서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갈라놓는다면 그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인 겁니다. 직분만 있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뉴스를 보면 김기석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갈라놓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너무 멀어진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화해의 사절단,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릇된 질서에 저항하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화해의 사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의 헛되고 겉된 질서를 거부하고 화해의 사신으로, 화해의 사절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 갈등과 갈라진 틈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틈들이 메꾸어지고 봉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